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고 성숙해져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만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내적인 성령의 열매와 외적인 섬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말씀, 정말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남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세움을 입었습니다. 주의 영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어둠이 있다면 한 점도 남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보혈로 진리의 등불로 환하게 비추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생기가 넘치는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다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진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린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심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다 들어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가정의 고민, 또 각자가 꿈꾸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다 이루어지는 기적, 능력,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랑입니다. 자랑. 제가 지난주에 몇 분을 만났는데 만난 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랑하는 표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랑하는 사람 표정치고 일그러진 사람 못 봤어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뭔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고 눈에 빛이 바짝바짝 나고 입에 막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 침을 튀면서 아주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중에 말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자신이 또는 가족이 또는 친한 사람이 또는 자기 이웃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어요. 부끄러워서 공개하기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말 안 합니다. 사람은 부끄러운 일 있으면요, 자꾸 어디로 가냐? 동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들어갈 일만 많이 만들다 보면 이제 나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울증 이렇게 말해요. 그게 더 심한 사람 이제 조울증이라 하죠. 요즘 한참 화두가 되는 단어죠. 환청을 듣고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은 위대한 자랑이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이와 하나가 되는 그때에 생긴 게 부끄러움입니다. 거짓에서, 욕심에서, 이기심에서, 탐심에서 생긴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그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했을 때에 본능적으로 숨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본능적으로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자랑스러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눠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 진리, 이 빛은요,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라고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말 아래 두지 마라, 이 밑에다 불 켜가지고 여기다 놓고 문 닫아버리면 불 켠 이유가 없잖아요. 불을 켜면 어떻게 하려고 켜는 거예요? 저 위에다가 붙여놓은, 저 전등 저 위에다 붙여놓은 이유는 잘 보이라고. 여러분들 책상 밑에다 등 붙여놨으면 발등만 보이겠죠? 저 위에다 붙여놓은 이유는 잘 보이라고. 마찬가지로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보이라고, 자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자랑거리를 받은 거죠. 그죠? 자랑스러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정말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악을 행했을 때 자동으로 찾아오는 게 뭐였냐?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숨는 거죠. 로마서 6장 20절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루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육신의 죄의 종이 돼가지고요, 죄의 열매를 맺을 때에는 우리가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숨고 싶었어요. 드러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답답했죠. 왜 부끄러워하냐면 그 결국이 심판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부끄러움과 수치에 임하고 왜 자랑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이 복음은요, 이게 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스러운 소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스펠이라고 하는 요한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죠. 희망의 소식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아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이구 이런 게 안 나오고 아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이 땅에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 이전 구약 시대에 전해졌지만 본격적인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 전부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어요. 온 세계로. 근데 누가 계획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하고 이번 달에는 몇 명 모으고 올해는 몇 명 전도하고 이 목표 세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다 없었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복음이 자신을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자랑스럽고 행복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막 들불 번지듯이 번져가지고 로마 제국을 덮어버렸어요. 로마 제국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유럽 전체와요. 이 터키 땅, 그리스, 중동 지방, 북아프리카 싹 다 덮어버린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때 사도행전 요즘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얼굴이 빨개갖고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막 제자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즐거워하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로막아요. 안 돼! 자랑하지 마!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막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누구 말이 옳겠어?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돌아서서 청중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어요. 2번 그랬죠. 3번째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핍박도 조롱도 환난도 막지를 못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끝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어떤 사탄의 권세로도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게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만히 가슴에 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했냐면 자랑했어요. 자랑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50% 이상이 노예였어요. 노예. 당시의 노예는요 종이라는 신분은 물건이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요 이 노예들을 그 집안의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안의 물건. 인권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신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동일하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형제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 말이죠. 이건요 그때 당시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죠. 이걸 경험하고요 자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불쌍하게 처참하게 나라는 존재는 없이 아파도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그 정체성을 바꿔줬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겐 자유가 있어. 나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있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때는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황제 보고. 근데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 세계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노예로 사는데 노예로 안 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노예로 안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에 뭐가 됐어요?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 집의 총리가 되었어요. 모두 노예들과 집안 살림을 총관장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벽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은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했어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질병이 치유되었어요. 고통이 해소되었어요. 그들의 갈등과 고민이 다 해소되었어요. 마음의 상처,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마음의 상처라는 건 요즘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상처도 아니죠. 사람을 발바닥 밑에 놓고 그냥 밟고 비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살려고 바둥을 쳤는데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왼수 이렇게 안 쳐다보고요,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받았고요, 소망이 없던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지나가고 이들은 다 소멸되고 이들의 권력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왕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권유하고 싶은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복음. 여러분들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이 뭘까? 복음 이론은 알죠. 이론은 십자가, 예수님 오심,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뭐 복음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과 나와 연관성이잖아요.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냐 이 말이죠. 어떤 복음이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고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 큰 환난과 핍박으로 12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자존감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12지파의 정통성을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는 옷깃도 안 스쳤어요.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거기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테 예수님 물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눈이 왕방울만 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떠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요,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우리도 물 한 컵 먹고 평생 물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 아침밥 먹고 평생 밥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성에요, 그 무시당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정체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됐어요. 그들에게 새 소망이 생겼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쏟아져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은요, 13장에 1차 선교 여행 때 얘기해요. 1차 선교.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년과 루스드라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심지어 돌 맞아서 죽었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돌멩이 맞아가지고
쓰러졌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언덕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루스드라 가보니까 그 버린 언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 성에서 밑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 보고 어떡하지? 그때는 앰뷸런스도 없잖아요. 이게 낯선 이방인이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바울이 눈 뜨고요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기쁨이 충만하죠. 하나님은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을 일으키고,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이 바울에게 그런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요 막 로마 거쳐서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복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선교의 꿈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했어요. 기쁨 충만, 평강 충만. 그 기쁨이 충만해야 그들이 나가서 이게 말하고 막 일할 거 아닙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이게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요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감이 충만하고요 정말 그 일을 해야 돼서 하면요 괜찮아요.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인간 잘 못 봤어요. 공부는 누가 하죠? 내가 시키지 않아도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하면 할수록 막 그저기 TV 보니까 12살짜리 꼬마가 나왔는데요. 뭐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까지 아주 간단하게 풀고 수학 막 이 게임도 만들고 수학 소설도 쓰고 그러대요. 초등학생이. 이야, 근데 그거 시켜서 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수학을 알게 된 게 너무나 행운이래요. 그거 시켜서 하겠습니까?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복음을 들었으면 이게 복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랑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대접도 나오고, 뭔가 이게 나오는 거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열받음만 있으면요, 이 열만 나와요. 열 나와서 멀쩡한 사람 가슴에 그냥 대문만 박잖아요. 상처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도요,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생명이세요. 빛되고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되고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빛을 만나고 기쁨을 만나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목적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왜 예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기쁨을 우리 속에 뭐 하려고요? 부어주시려고, 즐거움을 부어주시려고, 새 소망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민을 치유해 주시려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게 뭔지 자랑할 게 뭔지도 이게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희생하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일하시는 주님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스러워야 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앞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고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 그런 거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으로 일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끄러움과 자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뭐 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2장에. 그 서머나 교회는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그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이후인가 로마 시대 2세기에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재판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은 딱 로마 황제를 주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거 한마디도 못해?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데요. 처참하게 화형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화형을 당할 그 위기 앞에서요, 묻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라. 1년에 한 번 하는, 1년에 황제한테 신앙 고백 한 번 하는 거,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한마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납지 않았어요. 그 당시 폴리갑이 86세였는데요.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일도 없고 나쁘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 멋있죠, 폴리갑. 그죠? 멋있지만 순교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을 믿으면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고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대로요, 의인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라고 저번에 말씀 한번 들었잖아요. 우리 그죠? 의인은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 당시에 순교했던 그 사람 순교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어요. 왜? 그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있는 고난이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으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자랑스러움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랑이 가슴속에 콱 뺏기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해요. 모든 것을. 이 자랑스러운 복음은요, 돈, 권력, 핍박, 환난으로 못 막는다 그랬잖아요. 강요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는 자발성 쓰나미 효과로 온 세계, 그냥 로마 제국을 덮고 이 대륙을 덮고 바다를 덮고 여기 대한민국 땅을 덮어버렸잖아요. 이 복음이. 그래서요, 제국을 뛰어넘고요, 각 나라를 뛰어넘고요, 전쟁을 뛰어넘고 산과 강과 바다와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요, 오늘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복음이었으면요 못 전하죠. 요즘 기독교가 부끄러운 기독교는 있지만요 부끄러운 복음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운 행위하는 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뉴스 많이 접하죠. 그 부끄러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배웠고 잘못 행해서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이죠.
그거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부끄러움 없습니다. 수치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다 들춰내서, 다 드러내서 밝히 사람들한테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자랑스러움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하고요, 땅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생을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뭐였냐면 능력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능력.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은 자랑이었어요. 자랑. 로마서 1장 16절 원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순서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은 나한테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은, 의인들은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나를 그 부끄러움에서 건져냈어요. 수치 속에서 빼내주셨어요. 저주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자존감이 무너진 나를 일으켜서 신분과 정체성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자존감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주님이 자녀 삼아주셨고요, 제자 삼아주셨고,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니까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많았어요. 감옥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 이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잘 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감옥에 갇힌 게 잘 된 사람 보셨어요? 네? 감옥에 갇힌 게 잘 된 건가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잘 된 거야. 왜?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려고요, 황제 경호대 있잖아요. 황제 경호대. 우리나라로 말하는 청와대 경호원들 있잖아요. 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교대 근무. 2년간. 교대 근무하는데요, 교대 근무할 때 하루 종일 근무하고 교대 안 하잖아요. 군인들 2시간, 4시간 간격으로 주로 2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석 탁, 이거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교대로 바뀌면서 이 바뀌는 사람들이 너 어디서 근무해? 나 저기 어디 이상한 집에서 근무하는데 거긴 왜? 바울이라는 저 유대인 하나 있는데 골치 아파 그 양반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그 양반이 뭐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가 뭐 죽었는데 뭐 살아났대나 뭐 그거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뭐 승천했다나 막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막 해서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많대 이러면서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그것 때문에 상소해가지고 저쪽 그 유대 땅에 가이사랴 총독한테서 상소장 받아가지고 지금 황제한테 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은 앉아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 이게 막 번지는 거죠. 그래서 온 이 경호대 때문에, 경호대에 의해서 온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거 알고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잘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고난당해서 죽더라도 유익해. 잘 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자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요,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의 가슴 속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자랑스러우니까 본인이 갇혀 있어도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그 자랑이 전해지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 고난을 받아요. 디모데한테 마지막 이 유언 편지 쓴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영화 보셨죠? 바울 영화 그 마지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환난과 핍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걸 자랑스러운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주님을 의탁하고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날,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다 한 그릇에 났다. 우리도요, 주님도 하나님도 다 한 근원, 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다. 근데 형제라고 부르는 건요, 여러분들 옆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내 형제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형제라도요, 정말 옆에 놔두기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저 사람 누가, 그냥 아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이제 얼버무리겠죠. 그러나 그 옆에 자랑스러운 동생이 있고, 자랑스러운 형님이 있고, 자랑스러운 언니가 있어 보세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언니예요, 우리 오빠예요, 우리 동생이에요, 우리 형님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이 이제 탤런트였어요. 근데 한 번씩 놀러 왔거든요. 그러면요, 막 사람들 붙잡아 앉혀놔 놓고,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 탤런트예요, 탤런트. 이러면서 동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자기 동생인 게 그렇게 자기가 탤런트 아니면서 자기 동생 자랑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형제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자랑스러워. 뭐 전유성 씨하고 아주 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맨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꼴보기 싫은 형제 있으면요, 옆에 가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형제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야, 저 멀리 가까이 오지 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주님이 자기를 형제라고 인정해줬고요,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워줬고, 주님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뛰어넘은 관문이 이거예요. 11장 24절에 26절. 수고를 넘치게 해가지고요,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요,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들에게 위협당하고요,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먹지 못하고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의 자랑을 나누고 싶어 가지고요, 이런 환난, 이런 저런 어려움, 매맞고 환난에 고난에 막 오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걸 뛰어넘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자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 자랑스러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랑스러운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자랑스럽고 놀라운 복음은요, 우리가 TV에 보면 뭐 미국에는 복권이 막 수천억짜리가 있더라고요. 4천 몇백억. 야, 뭔 우리는 뭐 당첨돼봤자 20억, 30억 뭐 이런데 뭐 4천억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한 개 기업이야, 기업. 엄청난 대박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우리가 받은 자랑스러운 복음은 그 수천억짜리 로또보다 더 큰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였어?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복음 능력 알고 나면요, 이 로또 복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은 대박 터뜨린 겁니다. 복음을 접함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보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막 자랑해요. 어디 가서 뭐 남 괴롭혔던 얘기, 뭐 어디 가서 뭘 이용하고 남을 뭐 넘어지게 했고 뭐 했던 일 붙잡고 남이 이렇게 물가에 넣을 때 궁뎅이 톡 쳐가지고 물 빠지게 했다고 배꼽 잡고 박수 치잖아요. 그 빠진 사람은 열받아 죽겠는데요. 그런 뭐 유머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남을 괴롭히고 막 박장대소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도 그거 보면서 엄청 배꼽 잡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본능에 우리는 남을 괴롭히면 즐거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자랑해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죠? 남의 거 뺐던 거 자랑하고, 남을 넘어뜨린 거 자랑하고, 남을 끌어내린 거 자랑하고, 우리는 자랑할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자랑스러운 것도 있죠. 뭐 1등 했다고 자랑하고,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합격했다고 자랑하고요, 승진하고 목표 달성했다고 자랑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어제 저기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민우가 골을 2골 넣었대요. 더 넣었어요? 8골. 민우 8골. 이강인이보다 낫습니다. 이강인이 한 골 이어서 4강 올라갔는데, 야, 우리 축구 4강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 좋죠. 이번에 결승까지 가도록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그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민우가 자랑스럽죠. 8골씩이나 넣는데,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열심히 살고, 뭐 옆에 착한 남편이 있고, 착한 아내가 있고, 말 잘 듣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요, 기분 좋고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는요, 우리가 막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된 거잖아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커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복권이 당첨됐는데 뭐 4천억이 아니라 4천조 이렇게 당첨됐다. 그 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그 4천조 이게 감이 오나? 4천조가 뭐지? 아니면 뭐 4경조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이 너무 크고 위대한 걸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귀한 건가? 이게 내가 받은 게 큰 건가?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받으려면 여기 손에다 끼는 요만한 다이아몬드 주면 이러고 자랑하면서 다닐 텐데, 집채 많은 다이아몬드 받으면 이게 다이아몬드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너무 큰 거 받아서 우리가 자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은요, 죽음을 아끼지 않고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배웠던 모든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더 고상하고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랑할 게 뭐냐?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높아짐을 자랑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높아졌어요. 나는 엄청 많이 갖고 부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가니까 하찮은 거였어요. 그래서요 주님 만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지 말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소망,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아니냐,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나는 단언코 자랑한다.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아니 자랑하는데 죽는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죽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약한 성질 죽는 거 자랑하시고요. 못된 이기심 죽는 거 자랑하시고요. 못된 입술 무너지는 거 자랑하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시고 또 죽으셔서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잖아요.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9시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야, 나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 옆에 오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주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야, 날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을 준비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런 주님을 우리가 자랑 안 하고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주님을 열심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주님 자랑 열심히 하세요. 교회 나와라 이런 것보다 열심히 주님 자랑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누림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요. 시작. 죄와 어둠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랑스럽고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요. 자랑스러운 복음은 돈과 권력, 핍박으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복음은 제국도, 전쟁도, 산도, 강도, 바다도, 죽음조차도 뛰어넘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자랑스럽게 살아야 하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자랑스러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소그룹 나누면서 나는 뭘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복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인가? 나는 누구한테 복음을 자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살기보다 자랑스러운 복음으로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복음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랑스럽고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해져 왔고, 자랑스러운 복음은 돈과 권력, 핍박으로도 막지 못했고, 가슴 뛰게 하는 복음은 제국도, 전쟁도, 산도, 강도, 바다도, 죽음조차도 뛰어넘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놀랍고 자랑스러운
복음을 받은 우리도 그 영광과 자랑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과 함께 자랑스럽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자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슴에 품었사오니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복음을 열심히 자랑하며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광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복음을 자랑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일터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